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할 때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축복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그 지하수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교회 가면 더 어려움만 생기고 나도 어려운데 교회도 어렵고 더더욱 성도들은 더 어렵고 자꾸 불신앙의 소리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나는 지금 장로가 아니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도 살리고 내가 목사님도 살리고 내가 성도들도 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샘파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몹쓸 땅 하나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짓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장로님이 장로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가치. 그래서 가장 나쁜 목사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로 중에 가장 나쁜 장로가 있다면 일을 잘못하는 장로가 아니고요. 장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성가대 중에 가장 나쁜 성가대원이 있다면요. 찬양을 잘못한 게 아니고 성가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사 중에 가장 나쁜 교사가 누구겠어요? 교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성도 중에 가장 나쁜 성도가 있다면요. 성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이 이렇게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내가 누군지 가치를 모르면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르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한 그 이유가요, 참 재밌어요. 어떤 상인이 남아공에 있는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보니까 선반에 보니까요, 돌멩이 하나가 반짝반짝하니 큰 돌멩이 하나가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뭐 산에서 주워온 거라고. 뭐 산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게 주워다 놓은 거라고. 그럼 혹시 저거를 내가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까 저걸 바꿀 수 없냐 이러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바꾸는데요, 너무 막 고맙다고 절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보석상에 이렇게 넘겼는데 그때 돈으로 12만 5천 달러예요.
지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치를 모르면요,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를 모르고 계속 불신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괴로웠다가 나중에는요, 사탄에게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괴로웠다가 나중에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정선에 가가지고 카지노에 가가지고 베팅하면 처음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스릴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도 못 자고 돈도 잃고 괴롭겠지요. 나중에는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도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를 못 떠나고 거기서 거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불신앙을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뭐든지 잘 안 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신자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했는데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악신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쟁했잖아요. 분쟁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마음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핑계할 때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마라. 진짜 자꾸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지 마라. 정말로 핑계대지 마라. 그때마다요, 군대의 귀신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10명, 20명, 막 40명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액션 영화 주인공이나 이기지 실제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 귀신이 붙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힘을 줘야 돼요. 24시 이분들은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분쟁, 핑계 대고 있거든요. 24시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만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바꿔주면 돼요. 어차피 24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요, 내용만 딱 바꿔주고 방향만 틀어주고 목표만 딱 바꿔줘 버리면 돼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왜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느냐, 목사님 뭐 허풍 치는 거 아니냐. 허풍 아니에요. 만약에 옆에 사람이 이것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24시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고 있는데 24시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24시 남의 핑계대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조금만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제가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옆에 그 사모도 있었지만 네가 이거 계속 들어야 된다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톡을 안 봤어.
그래서 또 제가 집에 와서 또 전화해서 또 봐라. 3일에도 안 봤어. 또 봐라 하고 또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아 이제.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옆에 이런 결단 내려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식은 죽 먹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 가문에서 사명자가 안 나오면요 아예 손을 대질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금방 헷가닥해 버렸는데 아직도 톡이 안 열어봤어요. 톡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멀쩡한 사람도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달라붙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산업에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이게 임하고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면 도저히 안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의 최고 상징이고 자존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고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 왕의 왕은 군주잖아요. 이 왕의 두 눈을요, 뽑아버리고 마차에 매달아가지고 바벨론까지 2천리길을 끌고 간 거예요. 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 봐라.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뭐든지 잘 안 되고 있다면요, 되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허송세를 보낸 겁니다. 되는 방법 찾으면 허송세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뭐든지 잘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을 찾지 마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문제가 오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방법을 찾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방법 찾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요셉이 누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살려고 하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고요, 여호와 한 분으로 완전하고 여호와 한 분으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돼서도 왕이 돼서도 전혀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공해 보세요. 금방 변질돼요. 사람은 금방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든지 안 되는 시간표를 주셨다면 오직의 신앙을 만들라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 주신 겁니다. 오직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나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신앙 자꾸 한 얘기가요, 그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공 출세를 다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는 사탄과 저주와 지역 배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무너지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고 저주, 지향, 지역 배경이 무너지고 인생도 변화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오직의 신앙, 이 오직의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오직의 신앙이라고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붙잡지를 못해요. 일단 뭐 붙잡아야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근데 붙잡지를 못해. 붙잡아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언제 붙잡힌다고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신앙할 때. 자꾸 분리, 분열, 분쟁할 때. 자꾸 핑계할 때. 그때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려 버려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일단 사단이 붙잡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겠어요? 옆에 오지도 못하는데. 옆에 와야 붙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고요, 창세기 3장의 운명은 뒤집혔기 때문에 삶의 운명이 뒤집혀 버려요. 삶의 운명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작은 산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의 골짜기들을 다 메워버리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불신앙의 산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복음이라는 말이 가치가 없고, 그리스도란 말이 가치가 없고, 구원이란 말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불신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도망가지도 않아.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될 때 불신앙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절대 자녀 못 건듭니다. 건들 수 없어요.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장자연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한 그 기획사 사장하고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친한 기획사 사장한테 술집 여자들이 하루에 몇 사람을 접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장자연이가.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접대한다 이러니까 나는 술집 여자만 또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29살 먹었는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 있는 사람은요, 있기만 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늙은 부모라도. 기획사 사장이 그렇게 마음껏 주무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요. 그리고 합의금 돈 몇 푼에 받고 그냥 그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오빠나 뭐 이런 뭐 형제나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어도요, 사단이 절대 건들지를 못합니다. 건들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없으면 마음껏 주물러 버리는 거, 마음껏 주물러 버렸잖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마음껏 주물러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하나만 확신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알고 누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한다는 그런 오직의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6절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풀처럼 꽃처럼 연약하고 짧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사람, 아니 썩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겠어요? 세상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새가족들한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와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쳐다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왜 넘어지느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넘어져요. 잡혀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언제? 사람 쳐다볼 때. 사람 쳐다보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할 때. 24시 염려하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돼요. 도와주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9절 11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그래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또 외쳐라. 그리고 상급과 보응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외쳐라.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저는 그냥 이 강단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다녀보면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게 유튜브라는 건 세계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말 있는 대로 못해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품에 안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붙잡아봐라 이 말이야. 진짜 한번 붙잡아봐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으면 진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려고 조금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오직의 신앙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은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그 말이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라. 오늘 12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을 한국에 태어나고 중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 생명을 거두시는 자가 누구시냐 그 말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100살까지만 살다가 따뜻한 봄날에 일가 친척 이웃들 다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인생 별거 아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네 후대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멸망받는 거야. 아니 이 말 딱 하고 그냥 나 간다. 찬송 불러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이제 그 18절 26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지 않냐? 돈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었지 않냐?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데 어째 그게 하나님이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봐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야고보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백성이 돼가지고 어찌하여 네가 그 가치를 모르고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 가치를 모르고 낙심하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의 IQ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IQ는요 한정이 없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되었을 때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요 오직의 언약, 오직의 신앙,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붙잡아라.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란 말은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만 내려버려도 돼요. 결단 딱 내려버리면 됩니다. 나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나는 말씀을 굳게 붙잡은 전도자다.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다.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믿거나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믿거나 그런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런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람이지 믿는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만 해도 사단이 벌벌 떨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메시지도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가정에 그렇게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냐. 말 않고 있어서 그러지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을 몇 분씩 도와주고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옆에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을 계속 푸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럴 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정말로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오직의 언약, 오직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